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지난밤 안식을 주시고 새날 생명 주시고 호흡하며 찬양하며 존귀하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이 한날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시건 하나님 영원하시고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사랑을 늘 감사하며 은혜 아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귀하고 놀라운 은혜의 사랑을 깨닫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보이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오늘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의 뜻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으로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성도로서 오늘도 주시는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누려가게 하옵소서. 복음 신방을 통하여서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또 말씀하시고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피로 세우신 우리 그리스도의 공동체 주님의 교회가 더욱더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게 연합되게 하시고 신령한 말씀의 교제와 나눔과 사랑의 만남과 나눔을 통하여서 더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를 통하여 성도들에게 흘러가고 가정에 흘러가고 기업으로 자손으로 흘러가게 하옵소서. 성전에서 시작된 하나님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죽어가는 것들이 살아나는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강물이 세단을 통해 흘러가므로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으로 삶으로 또 자녀들로 흘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구원의 풍성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상한 마음과 병든 육체를 치료하여 주시고 고온고한 삶의 회복의 은총을 더하사 하나님의 은혜를 복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정된 신방도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 나눔 전도 축제를 선포하고 하나님 기도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사오니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또 이웃과 나눌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거룩한 축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심장으로 하나님 영혼을 향한 그런 구원의 은혜의 마음으로 오늘도 주변을 살펴보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많은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게 하옵소서. 준비하고 진행해가는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열매 맺어가는 하나님 전도의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귀한 말씀으로 찬양으로 또 영광 돌리는 우리 강사님들에게도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세우신 종들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또 이제 이번 주부터 전도 훈련학교를 개강해서 하나님 우리가 또 전도자로서 잘 준비되고 훈련되어서 더욱더 열심을 다하여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토요일 1시 반 함께 나와서 말씀을 배우고 잘 훈련하고 또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한 교회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동원교회가 복음의 전초 기지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지역 민족 열방을 향한 거룩한 뜻 이루어가게 하시고 또 창립 70주년을 맞이하여서 계획하고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 선교의 지경도 활짝 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보르네오 선교지 방문 답사를 위한 모든 선한 계획들을 잘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이 일들이 앞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더 열려지는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되라 하신 주님의 거룩한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열매 맺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5절로 19절 말씀 함께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누가복음 21장이죠. 21장 이제 7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니까 참 이제 예루살렘 성전의 그 화려함, 그 이제 그 헤롯이 이제 그 무너졌던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 이제 세워진 후에 오랜 시간 지나고 나서 그 이제 자기가 또 왕권을 강화하고 또 백성들의 민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아주 화려하게 건축하죠. 증축하고 보완하는 그 작업을 합니다. 오랫동안 진행이 되는데 일명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의 그 스룹바벨 성전을 이제 더 이제 크게 이제 보수하고 보완하면서 성전이 이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제 지어져 가고 있는 과정이니 큰 이제 건물로 세워져 가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인데 그 성전을 보면서 저렇게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막 자랑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저 헤롯 성전이 이제 결국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에 의해서 더 이제 크게 보수되고 중축되어 가던 이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인의 그 신앙의 중심이자 정체성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저 성전은 결국 이제 멸망하고 말 것이다. 무너지고 말 것이다. 성전의 멸망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중요한 의미들을 함축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도 이 예언은 AD 20년 그 로마 티투스에 의해서 성전이 철저히 이제 파괴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건은 단지 이제 건물의 붕괴만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외형만 남는 그 신앙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아주 화려함에 감탄했습니다. 금으로 장식된 벽과 정교한 그 건축 양식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신앙의 상징이자 자랑거리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화려한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라고 예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간이 자랑하는 것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자랑하는 것들 다 그것들은 영원할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다 그것은 시간이 지나고 때가 지나면 변질되고 또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견고한 것,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는 결국은 무너지게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만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가? 영원한 것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외형보다는 본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여러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신앙생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집중하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잘 서 있는지 이것을 항상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단지 우리들의 신앙의 생활들, 그 교회 생활들이 어떤 종교적인 습관에 머물고 형식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바리새인들처럼
저희들이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정말 사람들 앞에서 좀 인정받는 모습으로 그들이 행동했으나 결국 가서는 그 가식된 그 외식된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정말 따끔한 책망을 하시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나가고 있는 신앙생활 또 교회생활 이 모든 것들이 단지 습관에 머물고 종교적 행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또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예배 드리는 모습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받으시는 예배,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만족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참 중요한 것이죠. 예배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거든요. 오늘 우리는 정말로 매번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립니까? 뭐 주일 예배, 또 뭐 수요 예배, 금요기도회, 또 새벽 예배, 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모든 예배들을 통하여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만족을 위한 자리가 아니죠. 우리가 인정받기 위한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로 그런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한 예배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로마서 12장 1절에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결국은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드려지는 예배의 시간도 예전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되겠고 그러한 예배를 드린 자로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러한 온전한 신앙의 모습들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드려지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로서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이제 모임을 갖게 되고 또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6개 위원회가 있고 또 남신도에 여신도에 8개도 남녀신도에도 있고 구역도 6개 교구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기관과 조직들이 있는데 이런 기관을 통해서 조직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계획해내고 교회가 비전을 선포하고 그 비전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각 위원회 사역들 또 신도회 또 이런 교구 또 이런 교회학교 조직들 이런 많은 기관들이 있는데 이러한 조직들 기관들이 이제 결국은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고 바로 그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바로 그러한 살아있는 신령한 영적인 조직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고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바로 그러한 헌신들 우리들의 그런 모임과 사역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되어지는 모든 사역들도 항상 하나님 안에서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중심이 되고 우리가 주도하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한 일들 속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으니 그 뜻을 잘 분별해내고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주장하시고 이끌어가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모든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지혜를 가지고 또 겸손한 모습으로 영적으로 잘 깨어 분별하며 주님의 그 부름 앞에 우리가 헌신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신앙이 되고 이러한 계획들이 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끌어가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 사역들은 더욱더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 확장되고 확대되고 열매 맺어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 그 내적인 중심이 정말 하나님과의 온전한 질서와 관계 속에서 세워지는 그런 관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범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정말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삶, 그런 신실한 믿음의 중심을 주 앞에 드리고 나아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성숙한 일인가?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기를 주께서 이 말씀을 통해 내게 말씀하시는가를 늘 듣고 그것을 청종하는 삶으로 나아감으로 우리들의 아름다운 헌신과 수고가 주님 앞에 열매 드릴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앙의 연륜이 쌓여져 갈수록 더욱더 견고한 믿음의 성숙한 성도로서 자라가고 세워져 가고 더욱더 확대되어 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7절 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성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라고 하는 그 주님의 그 말씀. 이것은 이제 마지막 또 심판을,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로마의 그 멸망을 이제 선포하고 있지만 결국 가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지 않습니까? 그것이 완전한 주님의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의 완성. 이것은 결국은 임박한 이제 종말까지 연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바로 그 일들까지도 주님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이러한 일들이 언제 일어나겠는가? 1차적으로는 로마의 멸망이겠으나 더 나아가서는 이제 우주적 종말로 인한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 앞에 설 날까지 또 주님은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7절에 8절에 그들은 징조를 알고 싶어 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경고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웠다 하겠지만 그들을 따르지 말라. 종말에 때가 가까울수록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혼란에 빠지고 잘못된 가르침에 쉽게 미혹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거짓 예언자들 또 단체들이 성도들을 유혹하죠. 그래서 우리가 종말의 신앙은 두려움에 떠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진리의 말씀 붙들고 서 있는 그러한 우리들의 그 신앙 생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미혹의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에 미혹되지 않고 오직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서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마태복음 22장 29절에도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였도다. 우리가 좀 하나님의 말씀을 숱하게 듣고 또 읽고 또 안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고 자기 중심으로 그것을 해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감정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앞에 서고 또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 위에 견고히 설 수 있는,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끌어갈 수 있는 그런 진리에 굳게 서는 믿음, 미혹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진리의 말씀에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 심중에 깊이 새겨지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이끌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10절 11절에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자, 예수님은 그 종말의 징조로 민족 간의 전쟁, 큰 지진, 기근, 전염병, 무서운 일들, 또 하늘의 징조들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단지 이제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보내시는 경고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이 격변의 시대에 성도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우리는 마지막 이루실 구원의 완성, 최종적 완성을 향하여서 우리는 소망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주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또 임하게 될 그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이제 모든 것이 새롭게 정비되고 새롭게 시작될 그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는 그런 구원의 그 복음의 기쁨을 우리는 붙들고 소망 안에서 주의 나라를, 주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제자들이 당할 핍박에 대해서 그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데 주님께서 오실 때 이러한 이제 여러 가지 세상의 징조들이 나타나겠고 또 그러나 또 그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믿음의 시험, 믿음의 연단의 시간들도 오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고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서 끌어가려라. 자, 그러므로 도리어 이 일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 친척과 보시,
너희를 넘겨주고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종말의 시대,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 많은 미혹하는 것들, 우리 위협하는 세력들이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믿음의 길에서 떨어져 나가도록 하려는 호시탐탐 노리는 이 악의 세력들이었어요. 이 어둠의 세력들이었어요. 이 종말의 시대에 우리가 믿는다는 것만으로도 또 핍박을 당하는 그러한 자리에도 서게 될 것입니다. 회당과 감옥과 심지어 또 가족과 이웃에 의해서도 배척을 당하는 그러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그 진리의 복음을 붙들고 있는 것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고난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히려 그러한 것들이 뭐예요? 이것이 오히려 증거가 될 것이다. 증거할 기회, 복음을 더 전포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히려 이런 고난에 대해서 두려워할 일이 아니고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을 준비하고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것을 잘 회복하셔서, 이것을 잘 극복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 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이 문제를 잘 해결해 주시고 이 고난에서 잘 극복해서 하나님을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사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오히려 이러한 어려움의 시대, 이 고난의 시대에 이런 핍박의 시간들이 오히려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때는 고난이 올지라도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나의 살 길을 찾아가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이러한 삶의 자리 속에서도 하나님을 나타낼 것인가, 복음을 증거할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시간들을 내가 헌신할 것인가,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막 살려고 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야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막 눈을 부릅뜨고 나를 지키려고 막 애를 쓰고 힘을 써도 그것으로 우리를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그러시잖아요. 오히려 고난 속에서, 이런 어려움 속에서 복음을 증거할 기회로 삼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기회로 삼고 나아가면 너희의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최종적 구원, 하나님 앞에 설 날을 바라보고 살아간 날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부활의 믿음이 있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이 땅에서로 끝나는 것이라면 다 열심히 살았는데 그것으로 끝나버리고, 저번에 참 열심히 살았어, 참 그렇게 살았어라고 인정하고 자 이제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로 돌아간다면 우리의 믿음은 참 헛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결국은 이 모든 일에 끝이 있고 그 행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각자 행한 대로 보응하시고 심판하실 날이 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소망이고 믿음이며 그리스도의 재림과 우주적 종말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의 그 소망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날을 기대하며 마지막 주님 앞에 설날, 그 열려질 책 속에 기록될 우리의 선한 행실들이 이제 다 드러나게 될 날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고 부르시고 교회를 통해서 맡겨주신 사명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가,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을 것인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것인가 하는 이 거룩한 사명과 비전 앞에서 우리가 나아가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철저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너희의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게 하리라. 주님의 보호와 약속이죠. 마태복음 28장에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삼아 제자를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요? 주님이 누구와 나와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 여러분, 이것처럼 확실한, 여러분 완전한 또 주님의 약속, 여러분 우리의 소망을 주는 그 말씀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심판의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도 주님의 말씀처럼 무너질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흔들리지 않는 주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짓과 미혹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도 있겠으나 그것에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말씀 안에 거하며 잘 분별하시고 여러분 고난 속에서 두려워하기보다는 소망의 믿음을 붙들고 나와 함께 하시고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오직 오늘도 어떻게 내가 이 삶을 살아가는 이 시간 이 순간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주 앞에 설 때 잘했어 수고했어 내가 참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주님의 위로와 그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 생활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구원을 얻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신앙을 잘 붙들고 하나님의 뜻 안에 굳게 설 때인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잘 붙드십시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또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주님의 그 이끄심을 잘 주목하시고 또 주님의 격려를 여러분 힘입어서 끝까지 견디시고 여러분 믿음의 길로 정진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삶으로 주님이 오실 그 영광의 날에 기쁨으로 접해 나가고 주 앞에 정말 잘했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도적과 같이 임하신다는 주님의 그 말씀처럼 주님은 갑작스럽게 또 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날을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후회하는 부끄러운 삶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기쁨으로 또 주님의 영광된 그 오심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굳게 서게 하시고 오히려 이 어려움과 이 고난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그러나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지켜주신다는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믿음 안에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 붙들고 믿음 안에 승리케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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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로 주시고 은혜로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진리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심을 준비하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기뻐하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있는 믿음 주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 잘해도 칭찬 들으시는 성도로서 믿음의 정진 오늘도 믿음의 선한 삶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